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내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는 주제로 주일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의 식탁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잊지 못할 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특별한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고요. 우리한테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농부, 참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이 거의 제자들 떠날 즈음에 돼서 아주 중요하게 남겨두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성찬의 시간에 포도주를 들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고 또 빵을 들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 시간에 우리가 매주 성찬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빵과 누룩지 않은 빵과 그다음에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와 포도 또 그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개념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서 제자들이 육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적으로는 연결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뭔가의 매개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고 포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말씀만 들으면 참 격려되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아주 좋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2절이 좀 무서워요.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볼 때 좀 무섭지 않았어요? 왠지 우리는 잘라버린다는 데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잘려질 것 같지 않은지. 근데 잘 보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대. 더 놀라운 것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대.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농부가 손질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평화 있는 그런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열매지만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어떤 것을 가져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중요한 건 열매를 더 잘 맺고 싶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손질하시는 받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손질을 할 것이에요. 사실은 이 구절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 어떤 게 잘려 나가야 되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살려 나갈까? 나는 어떤 부분이 손질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살도 좀 빼야 될 것 같고 또 내 삶에 영적으로 많은 좀 오래된 게으름이나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싸움에서 손질 받아야 될 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할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의 눈으로 저희가 늘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나가야 돼. 나 자신한테 볼 때가 많은데 좀 다른 각도로 볼 때 농부의 눈으로 포도나무를 보면 어떨까? 우리는
작은 부분을 많이 보는데, 나의 어떤 부분, 나의 특별히 모난 부분 많이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사실은요, 농부는 전체를 봅니다. 더 정확한 거 있다면 농부는 포도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 봐요. 포도나무 밑에 있는 토양이 어떤지, 거기에 거름은 충분한지, 거기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더 줘야 되는지. 지금 줘더라도 당장 나올 게 아니라 한참 나중에 거둘 때 나오거든요. 거의 1년 이상 걸려야 될 일도 있는데, 농부가 사실은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단지 포도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햇빛은 잘 받고 있는지, 비는 충분하게, 수분은 충분하게 잘 내려서 잘 생육하게 되는지. 사실은 농부의 관점으로 보면 일이 정말 많은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살아볼 수 있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주어져서 저희 집이 조그맣게, 뭐 농사까지는 아니지만 감자를 조금 길러본 적도 있고, 배추를 좀 키워본 적도 있고, 또 옥수수를 좀 걸어서 따라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열매 따는 건 잠깐이고요, 열매를 따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아시잖아요. 열매 따는 건 잠깐인데요, 열매를 따기까지 심음부터 준비를 하나부터, 토양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에다가 좋은 거름을 주는 것부터, 또 강원도는 돌이 얼마나 많은지, 걷어도 돌이 많은데 돌을 걷어내야 되는 것. 사실은요, 농부로 사는 것이 훨씬 부지런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손질은요,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포도나무 전체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요, 어느 부분은 좀 키워야 돼요.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고요, 햇빛을 잘 받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올해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강석기자들 모두에게 어떤 부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가위를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잘라내시려고 노력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에 뭔가 손질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손질되고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오랫동안 가져가는 문제, 또 나의 오랫동안 고집, 교만, 이기심, 게으름, 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손질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이지 않은 것은 잘라버리실 거고요, 우리 안에 영적이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더 많이 손질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질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또는 예수님과 분리돼서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모두 움직여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유혹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님의 식탁에서 했던 얘기로 집중해 본다면 우리는 그냥 가지이고 포도나무 전체는 예수님이고, 마치 예수님 몸이 우린 것처럼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의 그림이 있고, 또 그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도록 토양부터 햇빛과 비, 모든까지 환경까지 고려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정말로 잘 손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농부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가지가 하는 노력보다 농부가 하는 노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농부도 그 어려움을 보실 거고요,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손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니엘 안녕.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손질하시는 그 손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바라는 관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어 있고 또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맺을 것이에요. 그럼 포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죠? 포도 한 송이에 열매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포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열매 양이 30배, 60배, 100배 들어오신 거 있죠? 포도 모양이 그래요.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많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질을 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거둬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웠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손질받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걸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조그맣지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많이 열매로 받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기억하면서 농부가 하는 손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질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과 손질을 하신다는 말이 똑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잘 손질해 놨어요. 사실은 이 3절 4절이 먼저 나와야 되고 1, 2절이 나중에 오는 게 더 건강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 구절은 4절부터 3, 2, 2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게 더 건강해요. 그게 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미 손질되어졌고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가지가 깨끗한 것이나 가지가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이 구절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가 열매 맺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한테 머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이해할 때 우리는요 사실은 더 많은 열매, 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기가 더 쉬워요. 올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예요. 우리 캠퍼스 형제 5명, 자매 5명 세려주려면요 집중할 게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붙어 있는지, 예수님 말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만큼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나는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예수님한테 머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계속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한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손질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강서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순환이 있고 영적인 악순환이 있어요. 그죠?
이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구 온난화냐면 한 번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악순환의 결과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악순환이 있어요. 포도나무 그림으로 본다면 먼저 토양이 별로 안 좋아요. 토양이 물을 잘 머금지도 못하고 거름이 많지도 않고 양분이 없는 사막 같은 토양에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와 바람과 적절한 햇빛이 너무나 중요해. 세 번째는 포도나무도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좋은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어느 종류에 따라서 잘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어느 종류에서 잘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자 들어가면 되게 안 좋은 열매가 많아요. 게살구처럼.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 개포도나무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먹는 것에 참배가 있고 개배가 있어요. 우리는 똘배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작은 차이가 있어요. 어느 품종이 있냐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농부가 결국은 잘 손질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열매 양이 정해집니다. 악순환은요, 안 좋은 토양에서 안 좋은 포도나무가 안 좋은 환경을 만나서 계속 안 좋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살아봤던 삶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학창시절 때부터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고 계속해서 경쟁력 있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잖아요. 그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고 비교라고 써있대요. 진짜나요? 진짜 비교하면 어느 사람은 비참해지고요, 어느 사람은 교만해져요. 진짜 그래요. 우린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우리는 뭔가를 쫓아와서 사는 삶이 많았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쫓아야 됐어요. 좋은 성공도, 돈도, 관계도,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뭔가 쫓아가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공허해지고요. 공허해지니까 우리는 쾌락을 쫓아요. 잠깐의 쾌락은 좋은데요, 쾌락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어떨 때는 중독이 되게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쾌락이 없으면 못 살아남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외로워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저희가 이기심이 있듯이 그 사람도 대상도 이기심이 있겠죠. 당연히 모난 부분이 가지처럼 바뀌어서 관계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어쩌면 좋은 동기보다는 힘든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한계가 있고 재정이 바닥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허함과 허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래 그래도 교회라도 가보자 하고 온 곳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 버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을 공부해요. 그보다 먼저 하는 거 뭐냐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성경이 잘 안 읽히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 조금 눈에 보여요. 옛날은 개역한글판 가라사대 성경이라 눈에도 잘 안 들어오던 것이 조금 쉬운 성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읽혀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 읽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 볼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엎어요. 우리의 마음의 맛을 갈아엎으면 좋은 것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잘 포장된 모습은 밖의 모습이라면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우리에게는 더러운 거, 남한테 보이기 힘들었던 거, 상처, 죄, 많은 것들이 마치 그 음지에서 나온 어떤 벌레들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한번 다 드러내 봅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도 해보지 못한 얘기를 성경 공부에 조금 내놔요.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응어리져서 한처럼 느껴진 뭔가도 얘기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도 얘기해보고요. 반대로 내가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봤더니 사실은 공감받는 게 되게 많아요. 너만 그런 죄 졌냐? 아니다, 나도 그런 죄 졌다.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철이가 힘들면 민호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맨날 힘든 걸 배틀해. 되게 웃겨, 신기해.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좋은 것만 있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군가는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내가 받았던 고난, 내가 받았던 그 뭔가의 죄를 누군가는 경험해봤고, 누군가는 심지어 더 깊게 상처받아봤고, 쉽게 더 깊게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죠. 나도 성경을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십자가를 보고 살아보고 싶다. 되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참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지만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내 입에서 욕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서 거짓을 제거하고 무언가 하나씩 영적인 것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주 큰 결정을 하고 나서 큰 결심,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아멘. 세례 받고 나서 선순환이 생깁니다. 뭐냐면 세례 받고 나서는 겸손하게 되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 나의 힘든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주기적인 모임,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개인적인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겠는지.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고 싶게끔 만들어준 게 많아요. 해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요즘 내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좋아. 하나님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두려우면 벌을 줄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장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셔. 하나님은 농부셔. 하나님은 밭에 뭔가 숨겨놓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천국은 숨겨진 보물과 같아 라고 누가 갖고 싶게 만들고 보고 싶게 만들고 느끼게 쉽게 만들고 경험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천국 가고 싶다라고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이지만 보고 싶게끔 만들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 나라 되게 중요한 걸 배우게 됐고요.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사소한 게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차이가 되게 컸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죄가 별로 뭐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사실은. 다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게 작은 잘못을 크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됐어요. 오늘 제가 나눴던 군수 중에 우리 혜정이가 그 영상 금식하려고 X자를 누르게 하는 그 노력은 작은 건데 되게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죄에서 얼마큼 그렇게 싸워봤나요? X가 되지 않게 나도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우리가 얼만큼 순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좀 금식하고 있어요. 살이 너무 ጨ은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3월쯤 되면 우리 캠퍼스가 이제 캠페인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서가 할 게 뭘까 해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도 생업도 있고 가정에서 같이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연상되는 구절이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 그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거들고. 근데 밑에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 설교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강서교회가 올해 이번 주일날 강서총회도 하겠지만 강서교회가 갈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싸워야 돼요. 누구는 필드에 가서 좀 뭐 칼질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새벽 공부해야 될 거고요.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으로 연결된 싸움이, 하나는 실질적인 필드에서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 싸움인 거예요. 같은 영으로 싸우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 얘기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혼자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있다면 그 열매는 그 열매는 맺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한테 머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예수님한테 머무는 것인지를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형제자매 나눠서라도 여러분이 무엇이 손질받으면 좋은지, 내가 이 부분은 좀 내 가지 중에 내가 이걸 좀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걸 잘라내면 좋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손질해 주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예수님한테 머물러서 그것이 잘라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손질받을 거고 깨끗하게 될 거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농부, 참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가지죠. 아멘.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농부가 손질하신다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강서교회에 열매가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손질을 받을 거예요. 아멘. 그게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늘 자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